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아버지 씻어버리라. 의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서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이를 들고 가고 치는 자들이 온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을 열어 소리를 지르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그에게 하리니 듣는 자가 가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유다의 칼이 이마에서 그 생명 앞에 칼이 이렇게 딱 놓였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칼이 그 혼에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날 쓰고 마이크를 이걸 정상 안 해놔서 어제 오늘 계속 지금 마이크 안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칼이 임해가지고 생명을 앗아가려고 이렇게 딱 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유다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치려고 한다. 칼이 그 목에 놓여 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대요. 원래 말뜻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크게 보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하실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쳐들어온 군대, 이 재앙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 이 재앙이 어떤 것이다. 이 재앙이 어떤 것이므로 너희는 어찌해야 된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냐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이 불어온다. 야, 이 바람은 죽이는 바람이죠. 아주 그냥 메마르고 뜨겁기 그지없는 광야의 바람이 산에서부터 그 달궈진 산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불어닥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쳐들어온 군대를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 요즘 뭐 시로코라고 부르는 그런 류의 바람인데 하나님은 이제 무슨 요즘 현대 기상학자들 붙인 이름이 아니고 실제로 아주 뜨겁고 건조한 이 살인적인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이 못 사는 것처럼 군대가 그렇게 온다. 그래서 뭐라면 이 바람은 기절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다. 우리 촌에서요. 이제 곡식에 뭐가 있냐면은 찌꺼기들이 있어요. 쭉정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람이 적당히 불으면은 쭉정이가 날아가고 밑에 소고기 쌓이고 알곡만 이렇게 키 위에 남습니다. 키질은 알곡하고 쭉정이를 가려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마태복음의 그림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 불에 던진다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바람을 이용하는 거죠. 곡식을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좀 씻어내기 위해서, 좀 때를 벗기고 먼지를 날리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바람이 아니고 아예 어떤 바람이라고요? 죽여버리려고 부는 바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이보다 더 강한 바람, 센 바람은요 절대 키지를 못합니다. 곡식도 날려버리죠. 집도 날려버리죠. 그리고 아까 분명히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부는 바람입니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맞죠? 이 바람은 심판을 의미하는 바람입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이 구름이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새까맣게 먹구름이 형성돼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는 거죠.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샘을 파는데요. 첫날이 했어요. 열심히 이 몇 밀리인지 모르겠어요. 한 7cm 정도 되는 요 정도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아니요. 쇠 기둥이죠. 밑에가 이제 이렇게 드릴처럼 돼 있어요. 이거를 사람이 돌려서 48m를 내려갔거든요. 돌려서. 첫날에 여기 우리 최동준 집사님 와 있는데 저하고 최동준 집사님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제법 열심히 돌렸어요. 그리고 좀 더 돌려야 되는데 구름이 막 생기더니 새까만 생기더니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앞이 잘 안 보여서 일을 이제 저녁 때 다 됐긴 했지만 중단했습니다. 그 덕에 그 정글로드라는 배를 못 타고 비 맞고 종합적으로 하면 2시간 이상 된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배를 기다리는 시간만 밤에 깜깜한 밤에 1시간 반을 기다렸으니까 그 전까지 아마 2시간 넘게 비가 왔는데요. 기다리고 막 그랬는데 마치 그렇게 갑자기 형성돼서 먹구름이 형성돼서 온 지면을 덮어 어둡게 한 다음에 비를 막 쏟아내는 것처럼 그런 구름입니다. 이런 구름이 올라오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군대라 그랬죠. 아까 그 바람도 구름도 군대인데 병거가 회오리 바람 같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그 뭐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알죠. 뉴스도 가끔 보면 나오고요.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라는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면 다 삼켜버리죠. 우리가 아는 태풍도 회오리 바람입니다.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다. 웬만한 나라들보다 더 큰 회오리 바람입니다.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실제로 말하고 독수리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독수리가 이기죠. 그런데 이 군대가 진격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면 군대가 하루에 이동하는 속도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보다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거의 저항이 없이 그냥 항복을 받아내고 쭉쭉 밀고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 하니 저항하는 군대가 있어서 맞부딪히고 싸워서 며칠을 머물고 이래야 되는데 웬만한 군대는 붙어봐야 그냥 어른이 어린아이 손목 비틀듯이 이러고 쭉쭉쭉 달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화이도다. 대항할 만한 군대도 없지만은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운 이후에 아니면 출애굽 이후에 우리는 멸망하였도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입니다. 우리 말로는 이렇게 멸망하였도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렇게 자기들의 파멸을 인정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한 곳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파괴되기로 작정이 된 것을 이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이 군대를 맞이하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러분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창세기부터 오늘 여기까지요. 신약까지 안 가고 오늘 여기 예레미야까지 읽었을 때 이렇게 명료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정체를 이렇게 뭐랄까요 시원하게 밝혀서 회개를 명하면서 우리의 악한 마음, 우리의 이 상태를 표현한 곳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명료하고 뭐 덧붙일 말이 없을 정도로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시원하고 단호하고 아주 강력하고 명료하게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말은 아주 담백하잖아요. 강하고 말이 뚜렷하고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이전의 선지자라든지 이전의 성경의 내용에 회개하라는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신약의 사도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원하고 그러나 말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그냥 가슴이 뜨겁고 확실하며 명료하며 더 이상의 말을 붙일 필요 없을 정도로 단호한 죄와 회개와 구원에 대하여 거의 신약적인 표현이 이 정도는. 그렇죠? 그냥 뭐랄까요? 이 말씀만 딱 띄워놓으면 이게 사도행전 말씀인지 구약의 선지자 한 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사는 길은 똑같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 읽은 대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알지 못하냐? 뭘 알지 못한다고요? 거듭나야 하리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란 말을 왜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했죠?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좀 앞에 봐보십시오. 우리가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4절입니다. 들은 분도 계시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과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거의 오늘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은 이 4절하고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육체 할례하고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을 따로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는 겁니다. 그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는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예레미야 4장 4절이나 로마서 2장 말씀이나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베드로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내용상 같은 말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 내용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하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모르는 것이 잘못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구약 성경을 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주일날 본 대로 그들이 말씀을 맡았음이니. 로마서 9장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그들에게 있고 믿음의 조상도 그들에게 있고 언약이 그들에게 있고. 도대체 그 약속이라는 게 뭐고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로마서 4장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데 바울을 예로 든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예로 든 것도 아니고 율법도 있기 전에 썼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고 율법 시대에 살았으나 죄사함을 받을 때 짐승을 바친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회개했던 다윗을 예로 들어서 왜? 우리가 지금 만나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로부터 얻은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왜 신약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구약 사람을 들어서 얘기하냐 이 말이죠.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르면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갔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천국 못 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까? 다윗이 구원을 못 받다고 생각하는 그런 엉터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지요. 구원의 원리는 다르지 않고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살려면 뭐 하라고요?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짐승을 100마리 갖다 바치랍니까? 소를 1000마리를 갖다 바치랍니까? 그런 소리 안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야, 여러분,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왜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 조상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뭘 하라고 그러더냐? 악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돌아오라 그랬다. 너희 조상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회개를 향해서 이보다 강력하고 명료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까지 항상 있어온 하나님의 돌아오는 말씀 중에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설교 듣고 또는 성경을 읽으시고 그렇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절대로 송곳처럼 듣는데 내가 송곳을 품고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구원을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뭐 만들어내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구원받습니다. 철저하게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천하의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제발 좀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발.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했고 그거는 믿음의 증거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할 때 저 목사는 또 저 설교하고 맨날 저런 소리밖에 할 게 없어. 아니 지금은 예레미야 본문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든 아니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는 절대로 다친 마음이나 굳은 마음이나 송곳 같은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요 아예 그냥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꼭 기억하세요. 앞에 서 있는 제가 좋든 싫든 이거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항상 말로만 번질번질 그러지 말고 진짜로 주님 앞에 구원받는 본질은 딱이 한 가지요.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라.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이 가운데 낀 게 없어요.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겠냐. 어쩌자고 죽을 생각을 이렇게 품고 사냐는 거죠.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종양이 될 수도 있고요. 세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은 악이에요. 악. 각 집안을 죽이는 것은 악이고 교회를 죽이는 건 악이고 나라를 죽이는 것은 악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군대가 위에서부터 밀고 들어오니까 단이 원래는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지파인데 이 악한 사람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준 땅을 버리고 새 땅을 얻겠다고 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미가 집안에 있는 제사장 그 레위 사람을 끌고 올라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꼭대기가 단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면 항상 그래서 거기서부터 망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끄트머리부터 다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갈대아 군대가. 에브라임은 어디냐면 유다 지파 위에 있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베냐민이 있어요. 유다 바로 위에 베냐민이 있고 베냐민은 조그만해요. 바로 위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평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직관은 갈대아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쭉 치면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빨라요? 독수리처럼 빨라요. 뭐 저항하는 군대가 있어야지. 이미 다 망에 자빠진 사람들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전부 다 그냥 물로 밀고 들으시 쭉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언제 도착하겠습니까? 불과 며칠 안에 내려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워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왔다. 유다 성읍들을 향해 소리를 지른다. 최종 목적지가 이 군대가 동원된 목적 자체가 예루살렘 정복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올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모압, 암몬 싹 밀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빠르다고요? 회오리 바람같이 다 삼켜오는데 말같이 독수리같이 빠르게 그렇게 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에 에워싼다. 밭을 지킨다. 여러분 우리도 원두막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테두리도 둘렀어요. 테두리. 옛날에 목동들이 양들을 모아놓고 평지에는 밖으로 나가면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담을 쌓기도 하고 또는 자기들이 텐트를 이렇게 삥 둘러쳐요.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군대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는 겁니다. 이 포위는 보호가 아니고 죽이려고 물샐 틈 없이 나가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고립돼서 식량이 떨어져 죽고 물이 없어 죽고 공포에 사로잡혀 죽고 이렇게 만들려고 군대가 에워싼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환난을 의세시합니까?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거역하느냐 이 차이에 살고 죽음이 있습니다. 가정도 굴고 교회도 굴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이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며 경외하게 되면요. 이런 문제는 잘못돼도 고쳐질 수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 합니까? 왕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등사하여 옆에 놓고 항상 읽으라 그래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모든 일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두렵지 않냐면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나라 왕들을 두렵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치가 꼬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요. 돈을 가지고 부자하겠습니다. 경제가 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법관들도 뇌물받고 딴짓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적으로도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받을 생각하지 않냐고 말과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요나단도 자기 종자 하나 데리고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그 군대를 휘저어놨어요. 다윗도 여호와를 경외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이겼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전질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는 말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전쟁의 이김이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지 말이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 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당시에 수사학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을 때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경건의 자리에서 경건의 언어를 쓰는 건 익숙하다. 무슨 말인지 지금 예배 시간에 흔히 말하는 예배 용어가 있고요. 기도할 때 쓰는 기도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그 경건의 언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데는 매우 서툴다. 기도하는 것과 같은 언어를 일상 대화에서는 못 써요. 예배 시간은 성경을 가지고 읽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설교자가 주로 말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1시간 내지 2시간이 가득 채워져요.
근데 일상 대화를 할 때는 성경 한 통화 인용하기 어렵고 성경적 사고 또는 성경적인 언어를 가지고 일상 대화가 잘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는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상의하고 논의할 때도 경건의 언어가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말하면 목사들이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경건의 언어가 일사에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군대를 가면 똑같이 침 뱉고 군대 용어를 그대로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대에 가가지고 뭐라고 써요? 뭐라고 말하냐고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이거는 무슨 설교 시간에 쓰는 얘기죠. 요나단이 지 종자 하나 데리고 블레셋 군대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지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사 지낼 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쓴 얘기가 아니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시간에 네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 표현들 용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가 흔하게 듣는 이 위대한 믿음의 표현들, 이 거룩한 언어들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우리 같으면 생각이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한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뭐 잘못했을 때 가르칠 때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래 할 때 소위 가정교육 할 때 성경의 언어가 잘 쓰이지 않아요.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서 밥을 먹을 때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쓰려고 생각도 안 해요. 친척들이 만나서 또는 어린아이들 만나서 우리가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훈계를 한다거나 친구들끼리 만나서 인사를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무슨 뭐 반상회를 한다거나 회사에서 회의를 한다거나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안 믿는 사람한테 성경 어느 구절에 이렇게 굳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상 언어 같은데도 느껴지는 차이가 있잖아요. 딱 말 들어보면 좀 믿는 사람 같은데 말투도 있지만은 쓰는 언어가 달라요. 근데 그런 차이가 안 느껴진다. 이거는 예수 믿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성경의 이 귀한 언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한 말들이 아니고 들에서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배 부를 때나 배 고플 때나 평안할 때나 환난 때나 어느 때든지 간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고백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심려를 감동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들과 같은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왜 범죄했습니까? 나단이 와서 이제 네가 내 말을 멸시함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듣고 또 들어도 사람은 항상 죄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항상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표가 뭐냐? 표준이 뭐냐면 때를 정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경건한 신앙인도 이런 신앙생활에 뭐랄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없이 경건한 신앙인은 아직 못 봤어요. 최소한이거든요. 그래봐야 일생에 성경 몇 번 보지도 못해요. 그래봐야 기도하는 시간 모아봐야 한 주에 몇 시간이 될 것 같습니까? 커피 마시고 잡담하는 시간만도 못해요. 실제로. 우리 최집사님도 있는데 선교한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솔직히 하루에 얼마나 기도할까요? 모으고 모아보면 밥 먹을 때도 10초나 기도할까요? 미안하지만 고작 그 정도예요. 고작 그 정도라고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봐야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10초. 아침에 나서 바쁘게 옷 챙기기 바쁘지 기도 안 해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주여 오늘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린애들한테 믿는 신용된이라고 가르칠 뿐이지 부모가 그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고작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스운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루에 모아봐야 한 10분이나 모으고 끌어 모아봐야 한 10분이나 기도하는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의가 맡겨집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의를 맡깁니까? 성경 한 장 읽기 힘들어서 덮어놓고 다니고 창피해서 가지고 다니도 못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주의 나라를 맡길까요? 착각이죠. 자기들이 만드는 교회 문화에 익숙한 그 행위를 한다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입니까? 그랬으면요, 어린 아이들도 한 1년, 2년 지나면 그 아이에게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생활 하면서 제일 화가 났던 게 그거라니까요. 어린 애들이 교회를 가서 깐난 애 때부터 유치부 졸업할 때까지 수년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동요처럼 부르는 교회 노래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를 몰라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 흔히 하는 말이 어리니까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은 뭐랍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와 보수하고 잠잠케 한다 그랬어요. 예? 조그만 애가 하는 말에 어른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군다 그랬어요. 그 얼굴에서 나오는 몇 마디 말에 어른이 심장이 벌렁벌린다 그랬어요. 창피해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르긴 뭘 몰라요.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서 랍비들과 논쟁을 했다는데 그럼 12살 먹으니까 그때부터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전부터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부터 준비해야 되고 12살 먹을 때는 이제는 성인식을 한 거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고 우리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나는 그래서 교회 교육이 너무 실망스럽고 저 유명한 학교에서 교회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에게 화가 났어요. 무슨 발달 이론이 뭐니 그런 거 다 가르쳐야 되는데 실제로 그 말 끝에서 보면 생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온갖 복음을 가리는 도구들로 음악으로 이미지로 그림으로 영상이 아니면 설교를 못해요. 애들이 그런 것만 기억하고 예수님을 몰라요. 피 묻은 피냄새 나는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창조도 노아 할아버지가요 고작 이 정도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의 능력을 몰라요. 창조할 때 그림 그 이미지를 알지 창조의 능력을 몰라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 성경에 분명히 어릴 때부터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라고 하는데 경외가 어디 있어요? 경외가 교회식 교육이 있고 교회식 그림이 있고 교회식 이미지가 있고 교회가 들려주는 음악이 있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눈앞에 산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람이 걷는 길과 행위에서부터 왔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사람에게 환난을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합니다. 공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망하는 꼴을 보면 그 망할 이유만큼 악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합니다. 나는 정확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정확한 하나님입니다. 감사하게도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사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논다는 식으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런다 그랬어요. 욕심을 채우려고
미혹이 되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지,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솔직히 좀 깊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읽어도 딱 들어오는 소리가 뭡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사망, 죽음이 임하는 것도 자신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거 부정할 사람이 있으시면 오늘부로 교회를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기분이 나쁘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 악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괜히 괴롭히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고통을 당한 일도 없고 나는 악을 행하는 게 없으니까 마치 나는 순백의 상태에 있으면서 새까만 여름을 나서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애들 키우면서 애가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한테 너하고 네 애기 엄마하고 너희 부모가 뭘 잘못했는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도 제 아버지가 그래요. 저한테. 애기들이 아프면은 손을 안 씻어서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는 거고 전염병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추우면 감기도 좀 들 수 있는 거죠. 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조금 심하게 아프면 하시는 말씀이 부모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친다. 그럼 하나님 앞에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딱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부모가 엎드리면 그 자식들이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배워요. 일생의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아플 때, 힘들 때 우리 부모가 뭐 한다고요? 병원만 그냥 불이 나게 뛰어다니면서 업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다 보고 크거든요. 지금도 제 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하는 걸 너무 심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원리, 같은 신앙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식들이 잘 안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본인의 죄죠. 그렇지만 부모는 자기 자식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아이가 어쨌든 부모한테는 아이잖아요. 내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교훈해야 합니다. 성경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죄 짓지 않아도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어요. 믿음이 성숙한 자녀들은 거꾸로 자기가 부모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동으로 부모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게 됩니다.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네가 악하였기 때문이라. 참 아무리 제가 설교해도 정말 두고두고 이 부족하다 느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사람이 이 악하다는 말을 그냥 100%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정말 잘 안 받아들인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미국에 있었던 그 방송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자기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한 가지만 인정이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너무 달라질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하고 대번에 경험하게 될 것인데 내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여러분 악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래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까지 들어가요. 쓴 물이 마음까지 스며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쓴 것이 원래 말은 그런 뜻이에요. 쓴 것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마음에 무시한 만큼 쓴 것이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그만큼 쓴 것이 그 속에 들어갈 것이고 아주 심장을 그냥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이 아플 것이고 애간장이 탈 것이고 숨을 쉬어도 배가 바짝바짝 마른 것 같을 것이고 먹어도 소화되지 않고 장이 꽉 막혀서 곧 죽을 것 같을 것이고 어떤 생각도 평안하지 않냐고 잠을 못 잘 것이고 두려워 벌벌 떨 것이고 왜요? 악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악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음에까지 끌고 갑니다. 옛날에 제가 이 전도사 첫 해 교회 오후에 주일 오후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 집에 갔더니 옛날에 젊을 때 사진이 멋지게 쫙 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울고 있었냐? 무섭다 그랬어요. 무섭다. 길을 걷는 것만 해도 무섭다 그랬어요. 죽을 것 같대요. 자기가 일한 일당 받으려고 택시 타고 가다가 무서워서 내렸대요. 택시비도 없어서 휴대폰을 주고 내렸다 그래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멀쩡한 사람이. 나이도 그리 많지도 않아요. 한 40초반쯤밖에 안 보여요. 그분을 데리고 어떻게 했냐면요. 청년들 몇 사람하고 택시를 타고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좀 사가지고 먹을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분 방에 가니까 방에 오줌을 싸놨어요. 방이 더럽고요. 달마도가 큰 게 걸려 있었어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무섭대요. 그래서 그 무서움을 이겨보겠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그런데 옛날에 왕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선생님, 저거 뜯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 벽에 있는 달마도를 뜯어내고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자매 보고는 스프라도 좀 만들어 오고 남자 청년하고 장호는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만난 일이 없습니다만은 오는 길에 그 경찰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집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주었어요. 혹시라도 위급할 때 있으면 전화하라고. 왜 떨까요? 왜 무서워할까요? 어떤 영에 사로잡혔길래 그럴까요? 귀신이죠. 뭘 버려야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귀신 잡는 해병? 총 들고 귀신하고 싸워서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언제 누구에게 임합니까? 더러운 사람에게, 죄 있는 사람에게 노크는 합니다마는 그 사람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 자기 영혼을 말 그대로 십자가 한 편의 강도처럼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은 평안합니다. 어딜 가나 무섭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예, 지켜줍니다. 여러분, 악이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호하사 평강이 있으며 우리 삶에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삶의 평안도 있습니다. 제발 내가 교회에 지금 있고 매일 예배드리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매일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 자신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작년 5월에 권사님이 더 잘 기억하시죠? 우리 교사들 식사 대접해 주실 때 그 해에 저 역시도 매일 이렇게 설교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기력이 쇠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한 주에 제 일생에 힘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이 영양주사를 맞았던 때인데 그 한 주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낮아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가 지금 고백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더욱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전도사님 사모님도 한 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이제 1년 됐어요.
이제 1년 됐는데 집에 와서 그 전도사님이 사모님한테 막 힘든 이야기 한대요. 제가 다른 이야기 뭐 복잡할 거 있습니까? 괜히 지가 선배라고 잘난 척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진짜 딱 한마디.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사모님도 기도하시고 전도사님 기도하는 분이겠지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조금만 지나가 보면 뭐랄까요? 자동적으로 교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이 만연하면서 입가에 미소가 다 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원망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은 내 편이시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쁨으로 듣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기쁨으로 듣는지 부담으로 들었는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을 버리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삶을 가장 빛으로 생명길로 걷게 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꼭 오늘따라 좀 신앙의 기본인데요. 이를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리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꼭 하나님 앞에 항상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늘 경건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